가끔 교회 안에 있는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갑니다. 입대 날짜를 받고 입대 날짜가 다가오면 목양실을 찾아와 목사님 저 군에 갑니다. 인사하고 기도를 받고 군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호자가 따라옵니다. 엄마가 꼭 따라오지요. 가만히 보면 남자 청년이 용기 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겠다 이런 믿음도 약할 뿐만 아니라 쑥스럽잖아요. 혼자 찾아오는 게. 그러니까 보호자인 엄마를 데리고 함께 목양실로 들어오면 저는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며 보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 앉아있는 엄마는 뭐 하고 있느냐 하고 훌쩍거리며 웁니다. 왜 울까요? 이 아침에 드린 퀴즈입니다. 왜 울까요? 1번 집에서 빈둥거리지 않고 눈에 안 보여서 속이 시원하니까. 2번 밥값을 줄일 수 있어서. 3번 저 어린 것 군대 가서 어찌 훈련받나 염려가 돼서. 어떤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군에 가서 고생은 하지 않을까. 늘 엄마의 가족의 보호 아래 살던 아들이 군대 가서 홀로서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군에 가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나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는가 하면 이 민수기 6장이라는 성경 자체의 배경이 꼭 그런 느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의 기간을 정리하고 이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 지금 민수기 6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게 하셨고 5장에서는 진영을 나누게 하셨고 6장 초반에는 나실인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길을 떠나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적 축복의 기도를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먼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사장적 축복의 기도를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22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면 위험한 광야입니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기나 양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험난한 광야 여정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도 아니요 먹을 양식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지금 어쩌면 그들은 이 위험한 광야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빈 대로 내가 그들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장면인데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이 즈음에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1년 동안 또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2026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일 것입니다. 점점 사회는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출산율은 줄어가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AI 시대로 돌입하면서 기계가 많은 일들을 대신하다 보면 예전에는 고급 인력이었는데 지금은 그 고급 인력이 소용이 없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전에 영어 통번역사들, 영어로 말하면 바로 한국말로 번역하는 통역사들, 한국말을 가지고 영어 원서를 쓰는 고급 직업분들 다 이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 제 설교 이 문장을 챗GPT나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자료에 성경을 집어넣고 이 설교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문장 하나만 집어넣으면 이 설교 원고가 5초 내에 영어로 다 이걸 프랑스어로 번역해 주세요. 5초 내에 프랑스어로. 이거 집어넣고 러시아로 번역해 주세요 라고 하면 5초 안에, 아니 10초도 안 걸립니다. 5초 안에 영어로 다 번역해요. 직장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 많았지요. 근데 요즘 기계가 서빙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가 다 하면서 야 신기해 어떻게 그 번호를 찾아가는지. 그 기계 한 대 쓰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든다. 인건비는 300만 원 돼요. 그런데 사람은 속색이에요. 일이 많으면 투덜린다는 거야. 근데 기계는 뱅가지고 돌려도 전원만 들어가 있으면 아니야. 자, 점점 더 치열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합니다. 걱정이 되지요. 이 험난한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까? 청년들이 힘겨운 경쟁사회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있을까?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요. 수많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어떻게 그 상처를 견디며 그 어려움을 견디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떠나가지만 힘겨운 세상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빌어준 대로 내가 내 백성들에게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할 때에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이 24절이지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복은 따라서 합시다. 보호의 복.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불뱀과 전갈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환경에서 그들은 스스로 안전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안전은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고 지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6년도에 광야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복은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복.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 얼굴을 비춘다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얼굴을 많이 쳐다본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대요. 이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시선이 우리를 많이 쳐다보실 정도로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농사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광야에서 낮에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구름 기둥을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밤에 추위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을 가스를 사서 불 뗀 거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거 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시파벨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기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날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얼굴을 많이 쳐다보듯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 복은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복. 할렐루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고 사는 일에 굶주리거나 배고픈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풍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쌀독에 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좋아졌는데 평강을 잃어가고 있지요. 불과 5, 60년만 전만 해도, 아니 3, 4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제 어린 시절에도 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을 만나 아유 진지 드셨어요? 물론 때가 되면 아유 식사를 하셨나요? 그런데 그냥 밥 먹었냐는 형식적인 인사지 혹시 굶어서 허기 지느냐 그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인사를 했는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밤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인사를 나눴지요. 이런 인사는 한국의 척박했던 경제적 환경과 그리고 삶의 애환이 묻어져 있는 것이 그런 인사였어요. 진짜 잡으셨나요? 밤새 별거 없으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그 역사적 배경이 우리나라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정학적 위치, 환경의 어려움들이 그런 인사를 만들어냈어요. 과거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콜레라, 장티푸스, 그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했던 때가 많았지요. 그 병이 한번 돌고 나면 밤새 이웃집에 아이가 죽어나가고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인사가 밤새 별거 없으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도둑도 많았고 불을 떼다 보니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불을 떼다 보니 불 떼다가 불이 나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려요. 전쟁이 발발해요. 약탈이 심해요. 침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밤을 무사히 넘기고 아침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소중한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뿐입니까? 조금 더 근대적인 현대사회로 들어와 보면 연탄가스로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요. 1960년대에서 80년대 연탄을 주 연료로 사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탄 피워놓고 밤에 잠을 자요. 그럼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옛날 구들장 문화였잖아요. 그럼 구들장 사이로 스물스물 연탄가스가 올라와요. 잠든 사이에 온 가족의 목숨을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생활 속에 나눴던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전쟁,
경제적 어려움, 질병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인사를 만들어냈지요. 지금도 세상은 좋아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울증 환자는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조울증 환자도 많아지고 잠을 이루는 불면증 환자도 많습니다. 저도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환자예요. 그렇다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닌데, 무슨 속 썩이는 인간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닌데 잠을 깊이 못 자요. 환자들이 다 환자야. 얼굴은 뽀샤시해졌는데 알고 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평강이 깨진 환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평강이 축복이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보호의 복, 지켜주시는 복,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평강의 복. 결론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여호와의 은혜 베푸심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여호와의 평강 주심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발견되지요. 축복은 누가 선포해요? 제사장이에요. 축복은 여러분이 선포해요. 축복은 목사인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축복은 내가 선포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만 이 복을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곳으로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향해, 모세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들 해야 할 일이 있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줘. 왜 복을 빌어줘? 그들이 광야로 나가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나가니까 수많은 위험적 요소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야만 되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 평강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 내가 그 복을 빌어준 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이 복을 선포하십시오. 직장에 가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학교에 나가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이 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그 세상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심의 축복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평강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을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종이 선포합니다. 이 복이 저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병이 많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가, 사고가, 사건이 찾아오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내가 동원할 수 없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도 내가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는 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저들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곤란한 시대에 평강의 복을 구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울한 성도들에게, 심리적 변화가 많은 성도들에게, 내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평강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위함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복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의 수요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노력으로 성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성도들에게 이른 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켜주시는 복으로, 은혜 주시는 복으로, 평강 주시는 복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